2026년 7월 23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33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사람들은 각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어느 것에 가장 많은 마음을 쏟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 너의 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무엇이 보배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다시 설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가장 많은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왜 우리의 보배가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학대하고 속이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수르뿐 아니라 힘이면 된다는 아수르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2절은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응답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3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쫓겨납니다. 4절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노량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처럼 위로 뛰어오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로 인해 6절에서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상의 힘은 심판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의 보배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 평화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신들은 슬피 울고 조약은 파괴되고 성읍은 멸시당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스스로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아수르가 11절 말씀처럼 불로 다 태운 지푸라기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이 열왕기하 18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다 줍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그거 의지하다가 부러져서 손이나 찔릴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이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가 될 것 같으냐?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은과 금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으나 결국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조롱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수르의 군사에게는 한순간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이제야 죄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아수르의 왕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자녀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게 될지 17절부터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20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 성에 삽니다. 그곳은 안정된 처소,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입니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대적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마지막 24절에 나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병고침과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배로 삼는 자, 세상의 힘과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 삼는 자는 치유와 사죄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배로 삼아서 안정된 처소 시온성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안정된 처소를 보이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